오늘 이제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입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는 누가 드려야 되고 또 어떤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 거기 보면은 먼저 속죄제라는 그 단어를 먼저 볼게요. 속죄제는 하타하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하말티아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자 한번 틀어주실래요? 그 동거래 보시면 거기 보면은 2절입니다. 여기 아요 앞에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뭐죠? 계명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계명과 율법의 차이점은 뭐냐면 율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가. 그러나 계명은 폭이 더 넓습니다. 더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아이들에게 야, 너는 12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너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율법이에요. 계명은 뭐냐면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으로 원하는 거 있잖아요. 얘가 12시까지 들어오라고 했지만 한 11시까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12시 이후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녀석 그냥 혼내야 되겠다 아니라 무슨 사정이 있어서 빨리 그래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에 그 기록까지는 안 했지만은 마음에 원하는 그것들을 또 폭넓게 보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뜻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의 뜻. 그런데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다시 한번 켜줘봐요. 그릇 행하여, 그릇 범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릇 범하다 그 전에는 계명 중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요. 다 포함하는데 거기서 그릇 범하여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그릇 범하여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실수나 잘못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실수로 지은 죄나 그다음에 우발적으로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경우 있죠. 그다음에 그때는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거야. 너 그때 뭐 잘못했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 그다음에 우발적인 거 전혀 생각지도 안 했는데 갑자기 욱 해가지고 그냥 따다다다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수나 우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범했던 것들 있잖아요. 핫한 거. 그러니까 내가 그릇 범하. 그러니까 그들이 뭐 관역에서 벗어났던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뜻에 내가 맞지 않게 행동한 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한 것, 공동체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한 것, 이게 다 속죄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패샤라고 그래서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탁 벼르고 했다가 탁 하는 고의적으로 벼른 죄. 이거 다 속죄제감입니다. 속죄제감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속죄제감인데요. 이 속죄제의 특징이 뭐냐면 죄로 인하여 그래서 그릇 범하여 이게 이제 오염된 상태를 말한 거예요. 내 자신이 오염된 상태.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는요 누구도 열애가 없어요. 누구도. 먼저는 대제사장은 어떤 걸 드려야 되냐면 대제사장은요 소를 드려야 돼요. 소. 근데 누구도 열이 없다. 이 말은 가난한 자는 어떠냐? 산비둘기 2개 아니면 집비둘기 2개. 2마리, 2개가 아니라 2마리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못 드려. 형편이 어려워.
그러면 먹고 사는 된 건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빵,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어렵잖아요. 근데 그건 먹고 살 수 있어요. 왜? 이삭을 주우러 갈 수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는 있거든. 그래서 그 주운 이삭이라도 가져와서 자기가 속죄제만큼은 소제로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 있는 사람은 어디 소,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온 회중, 그다음에 회중 중에 또 지도자들, 장로들 이 사람 소,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평민 이 사람들은 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더 가난한 사람들은 가루라도 드려라. 이게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이게 자, 안 되나 보네. 또 뭐가 안 돼? 이게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유튜브가 안 되면 어떡하냐. 예,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제 이제 좀 더 가볼게요. 이제 어디서 잡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자, 몇 절이냐면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7절 이렇게 한번 딱 꺾이면 내가 이 맥이 끊긴다고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수송아지를 회막문 4절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 머리에 뭐하고 안수하고 그것을 어디에서 잡아요? 여호와 앞에서 잡으래요. 여호와 앞에서. 자, 거기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이제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회중도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알아간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이 이거 잘못했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 속죄를 드리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어디서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어디서 잡아라?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고 갑시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 이제 족장이에요.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24절에 보면 그 순념소, 왜냐하면 순념소를 어떻게 하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 어디서 잡는 곳? 24절 어디서 잡는 곳? 번제물을 잡는 곳. 아까는 어디서 잡아라?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근데 이건 어디서 잡아라? 번제물을 잡는 곳. 자, 그 다음에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이제 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몇 절이냐면 29절에 보면 이건 어디서 잡아냐?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어디서 잡아라?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라. 자, 번제물 잡는 데서 잡아라.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나라적으로 범죄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대표인 장로들이 이제 속죄의 그 송아지를 수소를 가져다가 어디서 잡아라?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들, 평민들, 족장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잡냐면 번제물 잡는 데서 잡으래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자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이건 뭐냐면 저 위에 그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거기서 잡으라는 얘기예요. 잡을 때. 근데 여호와 앞에 어디냐면 그 지성소, 그 검정 굵은 선 있잖아요. 그 위에 저게 회막이라고 했잖아요. 저걸 여호와 하나님이 지성소가 저 안에 계시다고 믿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저것을 잡아. 저 누가 잡는다고 했어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자, 대제사장은 누가 봐도 저기서 잡으면 다 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알아. 대제사장이 저렇게 범죄했구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역에서도 우리 나라가 범죄했구나. 저기서 잡으면 다 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그 다음에 자 켜줘봐요. 아까 평민들 있잖아요. 평민들. 그 다음에 족장들. 이 사람들이 잡는 곳은 어디냐면 저기 땡땡땡땡 돼 있는 데 있죠. 저기서 잡으라는 얘기예요. 저게 번제물 잡는 곳이거든. 자, 그러면 네, 꺼져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개인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내가 엄청 죄를 졌어요. 근데 숨기고 싶은 죄야. 근데 이 죄는 누구만 알아? 하나님은 알아. 그리고 나도 알아요. 그리고 너무 창피해. 내가 왜 그런 죄를 졌을까? 창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와서 번제물 여호와 앞에 제사장들이 잡는데 떡 잡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야? 저거 무슨 죄를 졌나? 저거 사람을 죽였나? 아니면 뭐 했나? 사기쳤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번제물 잡는 데다 잡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잡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냥 감사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저 예물을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남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그 권한이 우리들에게는 안 주어졌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그래 얼마나 예쁘냐. 너 여기까지 온 것도 참 예뻐. 그러면서 그쪽에서 수치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들, 특별히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지성소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너는 책임을 져. 너는 수치를 당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 대제사장이 드려졌던 그 제물의 그런 것들은요 거기서 태우질 않아. 똥이나 뭐 내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짐 밖으로 가서 태워버려. 짐 밖으로 나가야 돼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야. 예수님은요 수치를 당하셨는데 다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셨어. 대제사장이 잡는 그 짐승이 나중에 예수님을 상징하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메고 성 안에서 죽질 않아요. 골고다라고 하는 영문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죽으셔요. 대제사장이 드려졌던 그 제물의 찌꺼기 아니라 제물을 밖에서 태워버리듯이 예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에서. 근데 그게 뭐냐? 지금 성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잖아. 근데 성전에서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뭐 했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손수 당하셔서 주님이 내가 끊어질게,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을 느낄게, 먼저 받을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러면서 대신 속죄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이 있단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런 방법을 한번 해봐. 근데 방법이지 그게 죄를 지면 깨끗해지지는 않아. 진짜 깨끗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의 피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둘기, 거기 몇 절입니까? 거기 5장 7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예, 자 켜줘봐요. 거기 보면은 둥그레 켜줘봐요. 거기 보면은 2마리를 데리는데 집비둘기 2마리나 그러잖아요. 집비둘기 2마리나 그 다음에 아니 산비둘기 2마리나 그 다음 뭐죠? 집비둘기 뭐죠? 새끼요. 자 저쪽에 보면 일단은 산비둘기 나중에 나오는데 그런데 산비둘기 몇 마리요? 예, 산비둘기하고요 집비둘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길거리에 있는 비둘기는 무슨 비둘기? 산비둘기? 아니요, 저거는 집비둘기예요. 집비둘기고 그 다음에 가끔씩 저것도 우리나라도 저 비둘기 있더라고. 저 비둘기요, 산비둘기 비둘기 저 모양으로 가진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건 어미예요. 제가 저 이스라엘 성전에서 찍은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건 제가 찍은 거예요. 2마리 어떻게 2마리가 딱 찍혔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교육 자료로 만들라고 나한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세계에서 나 하나밖에 없어, 이 사진은. 근데요 왜 그래요? 저건 어미요. 산비둘기는 어미고 그 다음에 집비둘기는 뭐예요? 새끼. 왜 하나님은 새끼를 좋아하나? 그게 아니라 색깔이 무슨 색깔? 황금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비둘기는 이 가슴털에 약간의 느릿기리한 색깔이 어렸을 때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비둘기는 새끼를 드려야 되고, 근데 저걸 어린 반구라고도 했어요. 새끼 옛날 성경에는 반구, 비둘기를 반구라도 했다고요. 자, 그래서 산비둘기 몇 마리? 2마리. 그래서 하나는 내가 죄진 것,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도 그 사람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힘이 어린 양을 못 바치면 뭐라도 바쳐라? 비둘기라도 바치란 말이에요. 근데 비둘기를 잡을 때는 이렇게 잡으라겠죠. 딱 찢어가지고 어때요? 벌릴 때까지 다 벌려. 쫙 벌려. 왜? 조그마한 거 여러분 그 기억 있나요? 꺼줘야 얘기가 되지. 이렇게 하면 켜고 이렇게 하면 꺼라. 근데 이게 이제 그 참새, 저 어렸을 때 참새 잡아가지고 고기 불에다 구우면은 참새가 이제 털이 다 타잖아요. 그러면 커요? 아주 조그만하다고. 근데 보세요, 비둘기를 껍질을 다 벗기고 털을 다 떼가지고 갖다 대려면 가뜩이나 그래도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부끄러운데 그 비둘기 조그마한 갖다 드리면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달래기 위해서 비둘기를 딱 잘라가지고 가운데를 해서 어떻게 해라? 넓힐 대로 넓히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말고 너 나한테 온 거 그래, 그걸로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은 작은 자에도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작은 자에도. 그 다음에 그것도 못 드리면 한 움큼의 재물을 갖다가 드리되. 문제는 이제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드렸던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어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제사장은 그걸 못 갖고 갑니다. 한마디로 죄진 사람은 그거에 대한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고 그냥 그걸로 만족을 해라. 이제 그런 거고요.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십시오. 자, 부지중에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생각하시겠다는 거요. 부지중 이제 주중에 중에 여러분 이것도 부지중에 지은 죄예요. 뭐죠? 여러분 읽어봐요. 무슨 약속? 경솔한 약속. 우리 많이 하잖아. 지키지 못할 약속. 경솔한 약속 뭐죠? 언제 우리 밥 한 끼 해? 저도 그런 약속 엄청 했는데 경솔하게 말했던 약속들 있잖아요. 저희 공부하고 나서 되셨으면 약속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 엄청 하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올 때는 고의적인 죄를 지은 거나 똑같이 취급하겠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의 흉내를 내야 돼? 그죠? 하나님의 흉내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여겼던 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냐?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그래서 옛날에 한 약속을 구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에 다시 오겠다고 한 약속이 뭐예요? 신약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특별히 우리 사명의 약속 정말 잘 지켜야 돼요. 처음에 임직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재단에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그 약속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자, 그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우리 교회 선택했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럼 처음에 선택할 때 무슨 마음으로 선택했어요? 내가 이제 이 기회에서 내 목숨 끝날 때까지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등록했죠? 아멘이죠? 그러면 목사한테 삐져서 가면 돼야 안 돼요? 발병 날 거예요 이제. 아니 근데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강교회 와서 첫 번째 약속이 뭐였냐면 내가 쫓겨날 때까지 있겠다. 목사님이 가라고만 가겠습니다. 그 약속했어요. 근데 가라고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약속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있냐? 은퇴할 때까지 있을 거예요 이제. 가라기도 안 가 이제. 갈 데도 없고. 가라 그러면 그 사람 집 앞에서 텐트 치고 있을 거라니까. 안 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야 되는 그것 중에 고의 중에 지은 죄. 이건 무지개 많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원뜻이 이런 뜻이에요. 자, 봐봐요. 부지지게 지은 죄, 경솔한 약속, 지키지 못할 약속했다. 얘야, 너희들이 부지중에 지은 죄도 하나님은 희생할 준비가 뭐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지중에 지은 죄도 내가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뭐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저게 부지중에 짓는 죄잖아요. 저것마저도 예수님은 뭐요? 하나님은 뭐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도 철저하게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를 따지는 분이 아니라 그래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네가 나중에 알았던 죄더라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냥 내 앞에만 나와.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